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옹호하여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가, 게네사렛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게네사렛은 뭐냐면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하프 있죠.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있는데 이제 그 항구에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한 배에 오르셔서, 근데 그 배가 누구 거냐면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그물을 내려서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그렇지만 주님, 그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완전히 꽉 채워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친구를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그 배도 완전 이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에 가득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건강을 빼앗기게 되고, 재물, 물건, 물질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완전 홀로 외톨이로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그럴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행복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빈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빈 배가 된, 사업이면 사업이 만신창이가 되고, 직장이면 직장이 만신창이가 되고,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 또 이 회사에서 서로 동료 간의 문제가 있고, 완전히 파산된, 완전히 열매가 없게 되는 이런 상태에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빈배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한 영역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우리 독바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천 거기 가서 50m가 되는 그 그물을 가지고 끌어서 4명이 쫙 한 200m 정도를 안으로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쭉 이제 목이 여기까지 오는 그 파도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잡아도,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최선을 끌어 나오는데 나와서 보면은 없어요, 고기가. 이게 뻘도 지나고 바다도 지나고 바닥에 뭐가 좀 막 아프기도 하고, 막 한 걸음 뛰기도 막 너무 어려운 것들을
200m 끌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든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강사로, 그때 이제 주일학교 그 수련할 때 강사로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 이제 강사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마리를 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이냐면 7번이나 한 1.5km를 계속 끌게 되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 이 주인공들 자기들이 나와서 같이 영차영차 해도 이거 할까 말까인데 한 사람도 햇빛은 뜨겁죠. 고기는 안 잡히지. 그 사람들 안 나오고 우리가 하면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나중에 7번째 하고 나니까 완전히 온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분이, 그분은 고기 잡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밉게, 예?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이제 7번을 하고 난 뒤에 이게 고기를 못 잡는 이유가 물때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물때가 좋으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게 2주나 연속해서 갔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딱 하면 이 꽃게가 이만해. 과장을 하면 이거 한 4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꽃게가 확 해서 자기를 잡지 못하게 탁 뒤집어서 물려가는데, 이게 막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이만한 꽃게, 제 손바닥만한 이 꽃게가 한 20마리 정도씩 잡히게 되면, 와, 여지껏 했던 것들이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다 잊어버려요. 또 갔다 오게 되면 이번에는 광어. 와, 여러분 그 자연산 광어 드셔봤나요? 이 광어가 잡히고 꽃게가 잡혀서 얼마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가을 전어, 여름 전어가 이 정신없이 막 왔다 200마리가 잡혔는데, 그래서 막 그 전어도 이게 회를 묻히고 하는 분들이 해서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완전히 온 힘을 다 땡기고 끝났을 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거 50m 되는 그물도 힘든데 이 배에서 끌어온 게 몇백 미터거든요. 함께 막 계속 끌어당겨서 따면은 안 쓰던 근육 쓰니까 여기저기 막 결리고 아프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봐. 그냥 여기에 성경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니까 내리라나 보라 하니까, 이 전에 어떤 상태냐면 너무너무 이게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리라고 하면 몰매 맞을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이 정신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더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좀 말씀에 의지한 내리리라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 다 지쳐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더할 힘이 없어.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이것을 말하면 온 힘을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라톤을 할 때 42.19km를 갔다 와서 완전히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때 한 번 더 뛰어봐. 이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든 대로 힘들고, 그리고 도무지 그렇게 또 내린다고 해서 고기 잡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열매 맺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힘들고 또 여지껏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마음도 몸도 모든 지쳐있는 상태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힘들었지만, 그리고 여지껏 내가 해왔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 더 이상 여기 내린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체험이 아닌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지에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내렸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서 완전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지금 이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렸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삽니다. 내 지식과 내 의지,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열매 맺습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경험과 내 체험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회로 삼고 행동으로 도전하여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 고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왔을 때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집은 좋은 고집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안 좋은 고집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체험을 붙잡고 고집 피우게 된 것은 결국은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오늘 그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6절 보니까 5장 6절 시작. 뭐한즉 그리한즉 말씀한 그대로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리한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행동하니 열매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열매 맺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하면 열매 있고 안 행하면 꽝이다. 예,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스스로 내가 안다 생각하지만,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말씀대로 행했더니 대박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나길 축복합니다. 대박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그리한즉, 말씀의 반대가 아니라 말씀의 방향과 그 결을 따라서 행한즉 열매
맺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의 빈배에, 우리 실패에, 좌절에,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 여러분 실패한 친구들 찾아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만 실패한 사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콩고물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만 내 것이 손해보면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손해보시더라도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완전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뭐냐, 그것을 그대로 믿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돕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게 이윤을 따지지만 사랑하는 자는 못 따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것 주시고 나쁜 것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병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좋은 일이에요.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자, 지금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레마예요. 여러분, 나는 레마. 로고스라는 말씀은 기록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레마예요. 자, 5장 첫 번째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옹위에 있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시몬을 찾아오신다. 거기에서 오늘 시몬 찾아오듯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셨어요.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여기 시몬은 뭐냐면 여러분 들으라 하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듣는다 이런 의미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가 누군지를 주님께서 알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시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시몬 한 사람만 이렇게 은혜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귀는, 그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농부가 아들과 같이 이렇게 낫지를 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아들이 해서 아버지가 야, 좀 쉬면서 해라. 아빠, 나 이게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아니, 쉬면서 낫도 갈면서 해. 난 낫을 갈면서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이게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쉬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낯을 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날카롭게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이 낯을 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렇게 우리가 행동과 삶을 바꿀 때 인생의 열매는 풍성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선생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뭘로 만나냐면 내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난 뒤에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명칭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어요. 아, 내 인생은 그냥 어떤 것을 지식을 알려준 선생이 아니라, 처음에 그것을 내려라 했을 때 그냥 지식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을 바꿔내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돌파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 이름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무엇으로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영접한다는 걸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제 그물을 내려라. 너무 힘든데 또 하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했지만 안 됐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위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봅니다. 내렸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면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말씀이 결말을 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에게 부유가 있을지어다 하면 부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베드로가 어때요? 그렇게 열매가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때 그때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배라는 그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어때요? 여기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쳐 주여,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당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엎드려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죠? 우리가 이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악수할 때 사람들 보게 이렇게 숙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지는 상태. 이것이 경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때는 막 이마를 이 바닥에 대면 뭘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그러나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리 영생을 주셔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때 주님께 말씀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에 예배하면서 주께 나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경과 여건과 삶에서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주실 때 예배에 어때요? 실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안다면 일찍 나오겠어요? 더디 나오겠어요? 예? 선착순인데 천천히 어험하면서 오겠어요? 뛰어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 가장 귀에서 넙죽 엎드리는 상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드려주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납죽 엎드려서 주님이 가장 귀한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잡지 못하고 빈배였을 때 그의 손도 빈손, 그의 배도 빈배, 그의 가정에 돌아가도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행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는 자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7절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연쇄 부도가 아니라 연쇄 부흥.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잘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할 때?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반응할 때.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도 복을 받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귀한 존재야, 안 귀한 존재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나는 못난이야. 이런 것은 그걸 몰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나는 복덩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복덩입니다. 나를 통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사방에서 뭐 물이 흘러가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막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막 완전히 여기저기 세상에 살아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자예요. 그래서 못난이라는 그런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덩이라는 자상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10절 함께 볼까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돕는 자를 붙이세요. 이제 여러분 돕는 자를 붙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돕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돕는 자를 누구에게 붙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 잘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니까 나 때문에 복이 주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니까 또 나를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요. 이렇게 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찢어져서 흘러넘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찢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막혔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